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이렇게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이 한편에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좀 위험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위협 그 앞으로 생길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특히나 요즘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으로 이게 많이 이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각자의 그런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만 왕이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왕이 되어서 그때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보기 때문에 일어날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이미 사울에게 좀 약간 위험스러운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실로에 모였었는데 이제는 미스바로 모입니다. 특히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그러한 이유는 사무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며 나온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 물도 마시지 않고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의 그러한 성령의 운동,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울 자신에게는 사실은 이 사울의 집안에게는 또 아쉬움, 그 아픈 기억의 장소가 또 이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던 장소가 또 어디였었냐 하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베냐민 그 지파에게는 이 미스바가 또 아픈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픈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세요. 어찌 보면 그곳에서 이겨내라라고 사울을 또 이곳에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소. 이 백성들이 다 이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였을 때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 전에 그들의 그러한 잘못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한 애굽인의 손뿐만 아니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왕을 세우라. 그리고 요구하였다라고 사무엘이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이 왕정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져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우리의 왕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죄악된 것을 행하지만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떠나가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죠. 예. 너희가 왕을 세우는 거 그래 뭐 이제 알아서 세워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왕을 세웁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12지파가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12지파가 각각 나오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제비를 뽑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제비를 뽑을 때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우림과 그 이제 판결의 흉패, 에봇 위에 있는 판결의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아마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베냐민 지파들 다 가까이 오게 가족별로 오게 했을 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뽑혔냐면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사울이 이렇게 뽑혔는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또다시 그 무엇인가를 해요. 여호와께 또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사울이 어디 있나를 묻습니다. 참 이게 사울이란 인물이 저는 참 이게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등치는 정말 산만한 사람인데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이게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울의 모습 사울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그 왕으로 뽑혔는데 어디 가갖고 지금 숨어 있나? 아유, 이 겁쟁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 사울도 그 마음속에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아직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참 아픔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었고요. 자신이 거기에 베냐민 집하고 더군다나 기브와 그 일이 벌어졌던 그 지역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섰다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까라는 게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있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울의 이 마음이 또 한편에서는 겸손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정말 설 수 있을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사울을 사람들이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찾아냈을 때 참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 있는 사울이 아유 이렇게 왕이라고 하면서 숨어 있어라고 하는데 막상 찾아갖고 앞에 딱 세워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단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여기 올라오려면 30cm 정도 목상이 높여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뭐 물어보면서 제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쟀었는데 사울은 이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딱 쓰니까 머리 하나가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와, 큰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한마디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하고는 정말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틀린 겁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보여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와 하는 겁니다. 우와.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의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왕 만세 하는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 사이에서 흘러 넘쳤죠. 이게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면서 가졌던 그러한 그 소망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의 왕 이상으로 아주 허우대가 진짜 뭐 멀쩡하고 그 모습이 엄청나게 준수한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것이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또 모두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먼저 이렇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오늘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다 말하고 나서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울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해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에게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왕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다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이 이제 기브아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사울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같이 갈까요?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어지지만 이때에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사울의 집이었던 기브아가 나라의 수도의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돌아갈 때에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싶은 사람들은 이 사울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그러한 정부, 그러한 관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군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불량배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이 왕이 됐을 때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불량배들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베냐민 지파는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유다 지파나 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오는 게 그래도 낫지 않느냐라는 게 이 사람들의 아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우리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고 이 정부 관직에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그러한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뿐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함께하고자 하고 또한 가정에서 함께하고자 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이 나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